듣지 못하고 볼 수 없고 말할 수 없지만은 역사상 가장 뛰어난 지성인 가운데 한 사람으로 꼽히는 헬렌 켈러가 쓴 글 가운데 3일 동안만 볼 수 있다면 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잊어버린 감사가 얼마나 많은지를 생각나게 하는 글입니다. 3일 동안만 볼 수 있다면 라는 그의 글은 문장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만약 내가 사흘간 볼 수 있다면 첫날에는 나를 가르쳐준 설리반 선생님을 찾아가 그분의 얼굴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산으로 가서 아름다운 꽃과 풀과 빛나는 노을을 보고 싶습니다. 둘째 날에는 새벽에 일찍 일어나 먼동이 터오는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저녁에는 영롱하게 빛나는 하늘의 별을 보겠습니다. 셋째 날에는 아침에 일찍 큰 길로 나가 부지런히 출근하는 사람들의 활기찬 표정을 보고 싶습니다. 점심때는 아름다운 영화를 보고 저녁에는 화려한 네온 사인과 쇼윈도의 상품을 구경을 하고 집에 돌아와 사흘간 눈을 뜨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싶습니다. 라는 글입니다. 정말 우리가 잊어버리고 있지만은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가 풍성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정말 우리가 잊어버린 감사의 종목이 무엇인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지를 생각나게 하는 헬렌 켈러의 글입니다. 잊어버리는 인간을 그 연약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에게 감사를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려고 절기를 정해주시고 절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방법 가운데 맥추절에 부르는 노래, 맥추절에 올리는 기도의 내용이 바로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이 시간 토지소산의 만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받고자 합니다.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감사를 회복을 하는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본문을 통해서 맥추절에 부르는 노래는 크게 세 가지가 나오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구원을 고백하는 맥추절입니다. 본문 2절에 보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갔어라고 합니다. 지금 이거는 광주리에 담아 가지고 갔어, 이건 행동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가지고 가서 뭐 하느냐 이거지요. 맥추절의 내용이 무엇인가, 지금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은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처럼 맥추절에 토지 소산의 만물을 거두어 가지고 광주리에 담아 성전으로 가져옵니다. 4절에서 제사장은 만물의 광주리를 받아서 여호와 하나님의 제단 앞에 놓습니다. 그리고 5절에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이 광주리의 토지 소산의 만물을 담아온 그 이유를 하나님 앞에 아뢰입니다. 그 내용이 5절에서 9절인데, 토지 소산의 만물을 광주리 앞에 담아놓고 제사장은 그것을 받아 여호와의 제단 앞에 놓고 제물을 가지고 온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 이런 노래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5절에서 9절의 말씀이고, 그
노래의 핵심은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내 조상들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이었습니다. 양떼를 이끌고 여기저기 유랑하는 아람 사람이었습니다. 조상 야곱은 소수의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가 살았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조상을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게 해 주셨습니다. 5절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6절에는 세월이 지난 후에 애굽 사람들이 우리를 학대하고 괴롭히고 중노동을 시키고 노예를 부렸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원해 달라고 부르짖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고난을 들으시고 보시고 조상들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시고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언약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복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이 정해주신 법에 따라서 맥추절에 토지 소산의 만물을 광주리에 담아 가져왔나이다. 이것이 맥추절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자손들은 맥추절에 하나님의 구원을 감사하는 표식으로 토지 소산의 만물을 담아 하나님 앞에 가지고 옵니다. 맥추절에 가져온 토지 소산의 만물은 내 삶의 주인과 주체가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맥추절의 고백은 하나님의 백성된 정체성과 올바른 역사의식을 갖게 하는 겁니다. 광주리에 토지 소산의 첫 것들, 만물들을 다 담아갖고 하나님 앞에 온 것은 자신들의 정체성과 역사의식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지키는 맥추절의 의미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생각을 해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랬던 것처럼 애굽이라고 하는 세상에서 살았습니다. 죄의 종이 되어서 허무하게 살았습니다. 세상을 따라가고 사탄의 종이 되었습니다. 인생의 참된 의미와 목적을 잃어버리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빛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는 맥추절에 지난 반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음을 인정을 하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내 삶의 주인의 주체가 내가 아니고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맥추절을 지키는 의미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17세기의 문호 윌리엄 셰익스피어는 감사할 줄 모르는 자녀를 가지는 것은 뱀의 이빨보다 더 날카로운 것을 가지는 것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설교의 황태자라 불렸던 찰스 스펄전은 촛불을 보고 감사하면 하나님은 전등을 주시고 전등을 보고 감사하면 하나님은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주신 것을 감사하면 하나님은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보고 감사하면 하나님은 해보다 덜 밝은 천국을 주신다 라는 말로 성도들의 감사를 일깨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주인과 주체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 그것이 맥추절의 의미입니다. 구원과 온갖 좋은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고백을 하는 것, 그것이 맥추절입니다.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토지소산의 만물이 의미하고 있는 것은 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맥추절입니다. 본문 1절에 보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네가 들어가서 거기에 거주할 때에 라고 합니다. 2절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라고 합니다. 3절에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9절에는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본문에 반복적으로 등장하고 있는 단어가 땅입니다. 땅에서 이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란 말을 반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은 지금 이스라엘 자손들이 머물고 있는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약속하신 언약의 현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조상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실 때에 약속하신 땅입니다. 조카 롯이 떠난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내가 이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겠다. 바로 그 땅입니다. 아브라함이 죽고 그의 아들 이삭에게 말씀하신 기업의 땅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삭의 아들 야곱이 저 이역 말림 애굽에서 죽었지만은 그가 묻힌 언약의 땅이 바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밟고 있는 땅입니다. 애굽의 총리 요셉이 그의 형제들과 자손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출애굽을 시키는 날에 내 뼈를 가져다가 묻어달라고 했던 곳이 바로 그 땅, 언약의 땅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이라는 파란만장한 여정을 보내고 모세의 유언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고별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언약의 땅에 들어가면은 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기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땅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 위하여서 토지 소산의 만물을 광주리에 담아 하나님께로 가져오라 라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는 길이란 말입니다. 말하자면은 생존에 필요한 의식주의 근본이 되는 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이게 맥추절의 의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과 등지고 삽니다. 아니, 하나님과 원수되어서 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자기의 노력과 땀으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맥추절에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강주리에 담아 하나님께로 가져오라. 그 만물로 기업을 주신 하나님 앞에 고백하라.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맺힌 열매들입니다. 감사하라 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맥추절을 지키는 의미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힘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꾀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가족이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가정과 직장과 자녀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강과 지혜와 열정을 주셔서 땅에 소산물을 얻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에 감사하지 못하고 나에게 없는 것, 그것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한 것을 회개해야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명령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 맥추절에 기업을 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가정을 주시고 직장을 주시고 자녀를 주신 기업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 그것이 맥추절의 의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더 풍성한 축복의 세계로 인도할 것입니다. 지난주에 받은 말씀처럼 우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토지 소산물의 만물이 담고 있는 의미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레위인과 객들과 즐거워하는 맥추절입니다. 본문 10절이지요.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예배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나안 땅에서 매년 토지 소산의 만물을 광주리에 담아 여호와 하나님께 가져오는 이유는 예배드리기 위함입니다. 맥추절의 궁극적 목적은 하나님께 예배드림에 있습니다. 구원의 하나님, 기업을 주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맥추절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리고 11절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맥추절은 하나님이 주신 복을 가지고 이웃과 함께 나누는 기쁨의 절기입니다. 이웃이라고 할 때는 레위인, 곧 주의 종들에게 사랑을 베풀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 가운데 거주하는 나그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어 주라고 이야기합니다. 말하자면 맥추절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복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이웃과 함께 나누고 즐거워하는 절기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맥추절은 잔치고 축제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들의 젖줄처럼 여기는 갈릴리 바다는 살아있는 물입니다. 그곳에는 고기가 살고 그곳의 물은 식수나 농업용수 등 생명활동을 위하여서 사용됩니다. 그 물이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물고기를 살리고 식물을 살리는 물이기 때문입니다. 갈릴리 물이 살아있는 이유는 북쪽 헐몬산에서 흘러 들어온 물이 요단강을 거쳐 사해로 다시 흘러보내기 때문입니다. 받은 것을 흘러보내는 물이기 때문에 갈릴리 호수는 살아있는 바다입니다. 그러나 받기만 하고 보내지 아니하는 사해는 죽음의 물이 됩니다. 물고기가 살 수 없습니다. 어떤 생명 활동에도
사용될 수 없는 죽은 물입니다. 이처럼 이웃과 더불어 나누는 맥추절의 광주리는 바로 자기의 신앙이 살아있다고 하는 것을, 그 신앙을 고백을 하는 광주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든 좋은 축복의 만물을 광주리에 담아야 됩니다. 그것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됩니다.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광주리에 담은 모든 좋은 것들로 이웃에게 나누어 주고 이웃과 세계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사랑을 베풀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는 말씀이 바로 구약 성경의 인용입니다. 토지소산의 만물을 담아서 이웃과 나누라.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도록 하라 라고 예수님은 성경을 해석해 주셨습니다.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요즘 신문의 사회면에는 반갑고 기쁘고 감사하는 기사는 거의 없습니다. 다툼과 논쟁, 죽임과 속임의 기사로 가득합니다. 자식을 잘못 두어 탄식하는 부모들, 부모를 잘못 만나 울부짖는 아이들, 사랑에 실패하고 우는 남편과 아내들, 의리도 없고 사랑도 없고 믿음도 없고 감사가 말라버린 시대의 현장 속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법으로 살라고 합니다. 그 하나님의 법이 무엇입니까? 계절의 변화와 더불어 찾아온 맥추절에 토지소산의 만물을 광주리에 담아 하나님께 나와 구원의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배드리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나누고 잃어버린 하나님의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어떤 사건을 만나면은 모두가 자기중심적으로 이해하고 해석하려고 합니다. 다람쥐 한 마리가 쳇바퀴를 돌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구경을 하다가 왜 다람쥐가 돌고 저렇게 달리는 것이지? 여기에 대해서 서로 의견을 말합니다. 비만증에 걸려있는 사람은 다람쥐가 쳇바퀴를 돌리며 달리는 것을 보고 살을 빼기 위함이다. 자기 중심에서 이해합니다. 가정 불화가 잦은 사람은 끊임없이 달리는 다람쥐를 보고 현실에서 탈출하기 위함이다. 자기 입장에서 해석합니다. 낙천적인 사람은 구경꾼들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다람쥐는 이렇게 달리는 것이다. 그렇게 해석합니다. 모두가 자기의 형편과 처지에서 사건을 이해하고 해석하고 자기에게 적용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지키는 맥추절에 대해서도 사람들은 다양하게 해석합니다. 어떤 교인들은 저 고대 농경사회에서 지키던 맥추절을 도시 문명사회에서 왜 지키지? 의문을 품습니다.
또 어떤 교인들은 나는 농사를 짓지 않고 직장에 다니는데 토지 소산의 만물은 뭐지? 회의적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분은 맥추절을 지키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참된 성도는 하나님께서 맥추절을 지키라고 하는 그 뜻을 깨달아야 됩니다. 맥추절은 구원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날입니다. 맥추절은 가정과 직장이라고 하는 기업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날입니다. 맥추절은 하나님이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이웃과 더불어 하나님의 복을 나누며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날입니다. 우리가 맥추절을 지키는 영원한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직장에 있는 게 아니고 땅에 있는 게 아니고 농사에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맥추절을 지키라고 했는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법을 지키라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고백을 하고 온갖 좋은 것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고백을 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이것이 사람이 지음을 받은 하나님의 형상된 목적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은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행복하게 만드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이 법을 지킬 때에 우리는 행복해집니다. 내가 주인이 되면 행복이 아니 없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지킬 때에 사람은 행복해집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정체성과 올바른 역사관을 가지게 만드는 맥추절, 토지 소산의 만물을 광주리에 담는 이 맥추절의 은혜가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맥추절을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게 제일 행복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한 겁니다. 이것이 이렇게 사는 것이 우리가 지음을 받은 목적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이다. 기업을 주신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가지고 나누고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바로 오늘 맥추절을 지키는 의미입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고 여러분이 가장 행복한 길은 하나님의 법대로 사는 겁니다. 기도합시다.